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쁠 때의 노래와 슬플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죄송합니다. 4절이 남았군요. 네, 죄송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를 굳게 믿으며 천성 올라가도록 항상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미가 583장입니다. 모든 천사 즐겨 하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이명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 즐겨하는 생명강에 모일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 보자서 흘러나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맑은 강물 구비치니 은밀한 길 날리네. 거기 사는 성도들은 영화가 다함없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빛난 강에 가기 전에 모든 죄짐 벗겠네. 나의 받은 면류관은 은혜의 선물일세.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함께 다 모이겠네.
오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빛난 강에 가기 전에 모든 죄짐 벗겠네 나의 받을 면류관은 은혜의 선물일세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생명강에 이를 때는 순례 생활 끝나네 흰옷 뛰는 벅찬 가슴 감격에 넘침일세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 맞이해서 환영 예배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속절없는 세상에 살았지만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또 많은 죄를 얻고 이전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참심과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둘째 찬미는 찬미가 61장입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조화 선지자 2장 창조 또 창세기 1장에서 2절의 2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 2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된 이 창조의 이야기가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친히 안식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우주 거민들과 온 우주와 이미 천사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우주가 이미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을 살펴보다가 모든 구절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모든 구절구절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그 손으로 만드신 그 자녀들을 행복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새로 창조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와 별과 달과 여러 가지 짐승들과 심지어 안식일까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자손의 행복, 그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와 온 우주의 거민과 천사들과 하나님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 누구의 반역? 사탄의 반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공격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공격한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공격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을 이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불완전해서 그 율법은 수정되어야 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창조된 천사장인 루스벨인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수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그 사탄의 욕심으로,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온 우주가 선악간의 대쟁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증명하셔야 하는가? 이 사탄의 주장이 거짓되며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온전함을 증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 온 우주의 선악간의 대쟁투로 인해서 생긴 위기와 의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증거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 그것이 온전하고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랑의 율법의 원리로 막내별, 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안에서 그들이 거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 사람들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안에 우리가 거할 때의 사람은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이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입소스라는 시장 조사기관입니다. 2026년 3월 최근에 발표한 조사죠. 현재 행복하다고 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 57%. 그러니까 한국인의 절반은 행복하고 절반은 불행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지구 전체의 평균, 글로벌 평균 74%, 그러니까 거의 20%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행복을 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행복 비율 1위. 예전에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1등이었는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86%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최하위는 54%의 헝가리, 우리나라가 28위예요. 29개의 나라를 조사했는데 행복지수 2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별로 행복도가 더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잘 안 보이시죠? 네, 파란색이 X세대라고 하고요. 빨간색이 Z세대라고 하는데, X세대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를 X세대라고 합니다. 이 조사기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대까지가 X세대예요. 그리고 저보다 아래에 있는 한 20대 미만, 30대 초반의 사람들을 이제 Z세대라고 하는데, 누가 더 행복도가 높습니까? X세대가 더 높죠.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이 지금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조금 더 불행하다고 느껴요. 근데 왜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재정적인 불안이에요.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돈이 없다.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할 텐데, 내가 삼성의 회장만큼 돈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삼성 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34평짜리 그냥 아파트 딱 하나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사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상대적으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을까요? 저보다 젊은 사람이 돈을 많을까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동안 경제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 돈이 많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재정의 문제로 불행하다고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점점 재정적인 목적이 달성된 후에 무엇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허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는데 이제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의 사람들보다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젊을 때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서 돈을 모았는데, 내가 목적을 달성하고 돈이 어느 정도 있어 보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일부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 행복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는 것이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요인,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하면 인간이 행복하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에 굉장히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 49페이지에 있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부부의 환경에는 모든 시대를 위한 교훈, 즉 참된 행복은 교만과 사치와 방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만과 사치와 방종.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결국 누구와 교통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갈 때에,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고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깨달아 갈 때에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행복과 참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최초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있어요. 왜요? 무엇이 우리의 시야를 가린 것입니까? 죄가 우리의 시야를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분주하게, 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안정돼야? 내 삶이 안정돼야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쇼츠에서 굉장히 많은 종교에 대한 비판들을 보는데 젊은 세대들이 가장 비판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거든요, 요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헌금에 대한 문제예요. 헌금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재정적인 문제, 기반도 안 갖췄고 아직 자리도 안 잡았고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헌금을 한다?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초점이 재정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것으로부터 행복이 온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신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물론 이전 설교에서도 몇 번 반복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명령에는 결코 불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자동인형, 로봇에 불과했겠죠. 그들의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면 그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인가요? 아니면 강제적인 순종인가요? 강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제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없어지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쭉 평생 죽지 않고 영원히. 재밌을까요? 행복할까요? 영화에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도록 그냥 명령에 수행하게 만들어진 AI 로봇이 나중에는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즐거운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이가 태어난 지 16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점점 본인이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뚜렷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찬이가 태어난 이 순간과 태어났던 순간과 지금 오늘 이 순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말을 잘 들을까요? 누가 더 소통이 잘 될까요? 사실 누워있을 때가 가장 편하죠. 그렇죠? 그냥 먹은 거 그냥 입에 넣어주면은 먹고 뱉지도 않고. 그렇죠? 점점점 자라갈수록 이 아이는 제 속을 썩이겠죠. 속상하겠죠.
벌써부터 이 침 흘리죠. 손 좀 빨지 말라고 하는데 손을 쪽쪽쪽 계속 빠니까 온 얼굴에 맨날 이게 침이 묻어서 침독이 다 올랐어요.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것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뭐 그걸 알아들으면은 애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마음 교감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도 물론 사랑했지만 사실 이거 얘를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더 강했거든요. 얘를 내가 진짜로 내가 목숨 걸고 키우고 사랑할 수 있을까란 마음이 전 솔직히 들었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 물론 예쁘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물론 불안한,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은 있지만 더 사랑스럽고, 진짜로 이제는 하루 안 보면 마음이 이제 안 좋은 것 같고.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 라포, 사랑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지를 허락해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 로봇으로 평행선을 달리도록 그래도 위험은 없잖아. 그쵸? 위험은 없잖아. 타락할 위험은 없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셔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의 율법 울타리를 쳐두셨지만 그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이 찬이가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그렇게 나았다면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근데 그 관계는 똑같아요. 과연 그것이 진짜 사랑이 느껴질까라는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심으로써 정말 자유로운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도 동일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관계는 돈독해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동인형으로 만드셨다면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깁니다. 바로 사탄의 문제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비난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 창조의 규칙을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강제할 수밖에 없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적이고 굴종적인 창조를 하셨다면 누가 하나님을 공격했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율법이라면서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선택할 수도 없고 손발 꽁꽁 묶어놓고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증명하셔야 됐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그런 자동 인형 같은 존재로 창조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적인 순종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람을 조종하실 수 없듯이 누구도 강제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 수 없습니까? 사탄도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을 견뎠더라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그들이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그러나 그 이전부터 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물이죠. 첫 번째는 이제 결혼 제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한 가지 모두를 살펴보기에는 너무 큰 주제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제도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인간은 서로를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감하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듯이 사람과 사람들끼리도 우리 서로들 간에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을 다 줄 수 있는 경험,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받은 압도적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와 동등한, 대등한 존재들로서. 여러분, 내가 주는 만큼의 사랑을 나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더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준 이만큼의 사랑이 그대로 나한테 대가 없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될까요? 사랑하는 관계 중에 사랑 싸움할 때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 나한테 덜한 것 같으면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결혼제도, 완전한 사랑 안에 있었을 때 얼마나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천사와의 교제를 통해서 받는 사랑,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친구로부터 받는 사랑, 모든 사랑이 다 훌륭하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겠지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그 결혼제도가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결혼제도로 인해 결혼이 행복한가라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다 행복하시지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결혼 행복해요. 네. 근데 높은 이혼율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 불문율로 여겨졌던 그런 이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결혼의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구절을 보면 반려자가 없었더라면, 배우자가 없었더라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과의 교제를 할지라도 동정과 반려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아담에게 아직 하와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배우자와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굴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부 다 아마 언젠가 한 번쯤은 부부간에 기싸움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소한 집안일 한번 안 하려고. 그렇죠? 네, 없으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네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은 뭐예요? 아낌없이 주고, 남이 편하기 위해서 사실은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다 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 안에 있을 때 사실 그것은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이 안식일은 뭐의 기념일로 창조된 것입니까? 창조된 것,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안식일이 출애굽기, 모세의 시절,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그 십계명에 이제 비로소 기록해 주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실제로 법제화, 지키라고 이제 성문화된 것은 출애굽기의 십계명이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십계명을 언제 만들어졌다? 출애굽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실 때 안식일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안식일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부터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쉬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율법이 폐하였으므로 안식일 또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진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외면할 것도 아니지만, 안식일은 그 십계명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 창조의 질서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폐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지구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무엇 하셨다고요? 쉬셨다고요.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기 위해서 쉬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쉬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 무엇하기 위해서요? 네.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하는 그 자녀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이미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기념일로서 이 안식일을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라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라는 것을 아셨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상기시켜주고, 그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자선심 많은 손에서 나온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킴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줄 수 있는 안식일을 필요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그 안식일을 인류에게 주신 이유는,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연계와, 물론 지금 현재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그만큼 처음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비록 잃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조금 오래된 영화지만 정말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윌 스미스 주인공이 정말 열심히 사는데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더 이상 아내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홀로 남은 이 아이를 계속 일하면서 아이를 이제 돌보고 이 가난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집세도 밀리니까 쫓겨나요. 공중 화장실과 쉼터를 전전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가 이제 깨달아요. 돈을 정말 많이 벌기 위해서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증권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보수 인턴십에 도전해요. 이 사람에게는 1달러가 중요해요. 아이에게 사줄 밥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 도전으로 물도 안 마셔가면서 이 인턴십을 통과하고 몇 배로 치열하게 노력해서 정직원으로 채용돼서
성공과 행복을 쟁취한다는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실화 바탕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대 사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뭘 희생시키냐면 쉼을 희생시킵니다. 너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 부족함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열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뭐를 포기하라? 쉼을 포기하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행복은 그 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사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려놓고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분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지금 이 삶에 집중하라고 이 세상의 메시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예요. 그 열심히 투쟁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일만 했던 그 모습을 행복을 찾아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쟁취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 대해서 잘 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생명마저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그분을 만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분이 나를 어떠한 사랑을 주시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40이 거의 다 됐는데 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엄마는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헌신할 거고 제가 힘들다고 호출 버튼 누르면 바로 달려올 거라는 것을 알았죠. 알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제 아이를 낳고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구별하여 그분을 찾아서 시간을 내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하신 그분을 찾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주함 속에서 누구를 잃어가고 있어요? 창조주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바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 바쁜 생활 속에서 인식을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디지털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점차 쉬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어요. 예전에 디지털 문명이 발전하기 전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1800년대 은행 관리를 생각해 보면 은행에서 급히 돈을 찾을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을 가죠.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4시 반 딱 은행 업무가 마감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회사에서 상사가 업무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하면 연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퇴근하면 뭐 할 수 있었어요?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스마트폰이 생겼죠. 퇴근을 했습니다. 상사가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이거 내일까지 해야 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옛날에 미국에 있는 고객이
나한테 무엇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 편지가 도착하는데 1, 2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는데 1, 2주의 여유의 시간이 있었어요. 인터넷이 생겼습니다. 하루 만에 해줘야 돼요.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밤중에, 저기는 낮이고 지금은 밤이고 한밤중인데 지금 그 고객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자를 보내면 자던 와중에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세상은 점점 사탄의 계략이죠. 사탄은 점점 인간을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쉬지 못하게 해요. 그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누구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1분 1초도 쉬지 못하게 하는데 하루를 구별하라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아야 돼? 쉬지 말아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여러분, 일주일간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만약 우리가 안식일 재림교회 청년들을 보세요.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창조주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그날은 집에서 편히 쉬는 날이에요? 잠자고 체력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감히 왜 교회 안 왔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금요일날 밤새서 일하고 금요일날 밤 새벽에 퇴근해서 눈 떠보니까 3시라는 거예요. 그 3시에 청년반이라도 하러 나왔어요. 그 청년에게 목회자가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이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쁜 분주한 세상을 살다 보니 이 안식일이 어떤 단어만 들어오냐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쉬셨더라. 나도 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쉼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회복과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쉼의 목적을 잃고 우리가 쉼이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진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태초에 제정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쉼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욱 깊게 알아가는 그런 관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래서 율법적인 접근, 너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런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행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천연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나갈 때 우린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참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어느 날보다 행복한 하루를 사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미가 10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도 고운 메가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찬양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진정한 행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죄로 물들어 주께서 주신 참된 행복을 저희가 놓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만나기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안으로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리하고자 노력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주장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더욱더 사랑의 관계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관해 주시는 그 시간임을 깊이 즐기며 행복해하며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